2023년에는 와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일하신다, 이런 주제로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나? 이런 표정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3년째 오는 이렇게 연달아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사역할 계획이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돌아다니는 사역은 좀 지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교회도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바뀌진 않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교회를, 또 어떤 한 성도들 공동체를 계속 방문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실 매 주일마다 집밥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가끔씩 와서 그 집밥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통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시고 또 교회도 조금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발걸음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번에도 그래서 전주도 온누리교를 오면서 또 마음속에 더 깊은 거는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라고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번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30분 조금 넘게 하셨거든요. 사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뭐 제자훈련을 했다고 사람이 안 변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해서 그렇고, 제대로 하면 사람이 뭐 당연히 변하게 되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12주나 13주 동안 한 번 만날 때 2-3시간씩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함께 좀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알아서, 기초가 베이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파운데이션이 뭔지를 다루는, 책으로만 500페이지, 강의로는 1시간짜리 24개, 26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듣고 토론하는 굉장히 볼륨이 있는 제자훈련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우리 전주도 온누리교회에서 입금이하고 따름이 1대1로 하거든요. 근데 입금이가 우리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별했던 거는 하나복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중부권, 수도권 또 이런 교회들이 약 한 50명 정도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대1로 여러분들과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대충 12번에서 15번 정도 만나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져도 60시간에서 75시간 정도 내야 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을 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그 도와줬던 교회들이 사이즈가 50명에서 150명 정도 사이즈의 교회들입니다. 쬐까는 교회들이 1,500명의 교회를 도운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의미를 좀 제가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30여 명의 이제 따르미가 생겼고, 그분들이 이제 입금일을 꼭 하실 수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명씩만 하시면요, 30명이 내년에는 60명 되고요, 내후년에는 120명 되고요, 그 다음엔 240명 되고요, 그 다음에 480명 되고요, 5년째는 960명 되고요, 6년째는 1920명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진짜 기독교는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초대교회 때. 초기엔 미비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서로 배우고 그걸 격려하면서 그게 승수로 발전해 나간 거거든요. 그걸 우리 한국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한대요. 안 변하긴요.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같이 깊이 나누는 시간들인데, 그런 거에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국 교회적인 면에서 볼 때는 조그만 교회들이 오히려 큰 교회를 도왔고, 큰 교회가, 전주도 온누리교회가 이제 딱 자리가 잡히면 나중에는 이 지역의 또 작은 교회들을 돕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왔고요.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경의 기간 통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주도 온누리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주관하셔서 꼭 필요한 말을 전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요.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 아주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또 갑자기 내 탓이야?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고2 학생인데 목사님 책을 읽고 와서 나한테 난데없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고2 된 아들이 와서 별로 말도 안 하던 친구인데 제 책을 읽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물어보길, 아빠는 아빠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빠지? 그럼 아빠는 아빠가 다야? 나 회사 부장이잖아. 그럼 아빠는 회사 부장이 아빠야? 아빠는 누구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대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들이 표정이 영 좋지 않더래요. 왜냐면 제 책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얘기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답니다. 자기 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당황했고, 사실 잠자리에 누워서 그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데 정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아주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친구나 가까이 있는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해? 당신은 누구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하실까요? 지금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은 제 설교를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사는 것도 불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한 사람은 사는 것도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특별히 자기가 자녀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들에게 뭐를 전해줘야 될까요? 유산요? 재산? 재산 전해주면 좋죠. 재산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줄 걸 다 전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걸 알려주면 사실은 돈 안 줘도 걔네들 살아냅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네가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애는 그 돈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셀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학자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이론이 꽤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체성을 네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네 가지를 나눌 때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정체성을 고민을 하거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냐는 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짜 헌신하나, 진짜 그렇게 사나,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나, 이거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표를 보게 되면 위기와 고민이 별로 없어요. 별 고민도 안 했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한 헌신, 그 생각에 대해 헌신도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거지, 뭐 사람이 일관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난 여기서는 이런 모양, 저기서는 저런 모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어 표현들은 주로 경제학 표현을 썼기 때문에 번역하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말로 다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디퓨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산만한 정체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위기를 겪고 있어. 나는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인생은 이 모양이지? 이런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커미먼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탐색 중인 정체성. 내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이 뭘까? 나는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모르겠어. 모르니까 커미먼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거기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탐색 중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위기도 없었고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어졌어요. 이거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맏아들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넌 장자잖아. 뭐 우리 한국의 유교적 전통에서는 그런 거 주어진 거예요. 주어져서 나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으로 정체성. 이런 거 다 주어진 거죠. 대부분. 뭐 고민을 특별히 많이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고민하고 한국 사람 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의 정체성은 확립된 정체성인데 이거는 내가 고민도 했고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해요. 뭐 어려움도 경험해. 그런 걸 통해서 난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난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면화된 이게 확립된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이 있거나 깊이 숙고했거나 또는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나는 진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확립된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답이 주어진 것처럼 답을 하세요? 네. 주어진 정체성이 한국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이게 아마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지만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거는 열심히 사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다들 대부분이. 그죠?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웃으시네요. 경험이 있군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침에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가서 좀 릴렉스 하려고 가는 건데 아침에 가보면 막 돌아다니고 막 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애들한테 장난감 사주고 놀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너는 노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좀 놀아? 아니, 노는 걸 뭘 열심히 놀아요? 노는 건 그냥 노는 거지. 근데 우린 애들한테도 놀 때 열심히 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4당 오락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거보다 과외를 더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여하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는 거를 좀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잠 조금 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4시간밖에 안 자고 사세요? 이렇게, 난 8시간 자는데요. 난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어진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한국의 사람들이 이 주어진 정체성이 강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주어진 정체성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뭐 그런 표현들을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나? 진짜 그런가? 교회 예배당에 오면 일단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 지금들 다 우리가 믿는 사람 신자들이죠? 왜 갑자기 반응들이 이래요? 뭐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긴 다 불신자들은 많이 안 오잖아요. 그죠? 물론 몇몇 체포돼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끌려오신 분들 전혀 여기에 지금 마음을 쓰지 못해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아주 소수가 계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맞죠?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게 여기서만 크리스찬이시면 혹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 옛날 여기 들어오기 전 모드로 바뀌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딴 사람이 돼. 일주일 내내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
내가 일하는 것, 내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것,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 나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 난 크리스찬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찬이지.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예배가 길면 안 돼.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설교도 좀 긴 편이야. 그래서 내가 설교가 좋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자세? 이 강사는 오면 늘 길게 한다더라.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오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난 별로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 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고 말해준 거예요. 내 귀에다 넣어준 거예요.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여기 오면 여기 와서는 크리스찬에 맞게 크리스찬 코드로 얘기해요. 얼굴 표정도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얼굴 만나면 미소도 줘야 되고요.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은혜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그 집에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빠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그 단어를 그렇게 쓰진 마세요. 그래, 애들이 이거 가짜구나, 이거 연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애들이 떠나는 거예요. 중고등부 떠나면 애들이 철들면 자기 의지권이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정상이죠. 걔네들이 똑똑한 겁니다. 가짜 같은데 그걸 뭐하러 믿습니까? 저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11조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나는 일요일만 크리스찬이야.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사세요? 나는 원래 그렇게, 나는 내가 원래 그 사람이 아니야. 난 딴 사람이야. 근데 왜 일요일만 기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세요? 진짜 얼굴은 딴 얼굴인데. 그럼 원래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냐고요.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베드로 전서를 이번에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울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바울 신학자였어요. 뭐 지금은 공부를 그렇게 계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 신학을 공부했고 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베드로 전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베드로 전서가 너무 대단해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앞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하고 이걸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정체성이 뭔지, 그러니까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지기 전에는 인생이 선명해지지 않아요. 그럼 밤낮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다 뭐예요?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된대.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된다면서요. 근데 자유는 무슨 자유? 쥐뿔. 오히려 억압만 많이 받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다 왜 그래요? 기독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주어진 거, 누가 들려준 거, 나쁘게 말하면 세뇌된 것, 자발적 세뇌적 학습. 내가 그냥 그렇게 세뇌되기로 결심했어. 근데 완전히 세뇌된 것도 아니어서 주중에는 원래 모습으로 살고 주일날은 크리스찬으로 살아. 이거는 좀 슬픈 일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안 변해. 딱 하나 믿어. 죽으면 천당 가는 거. 그리고 난 내 인생은 안 변해요. 내 아이들과의 관계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직장에서의 관계도 난 변하는 게 없어. 그럼 뭐 억울하든지 아니면 가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다룰 건데요. 단 2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2절은 기독교의 본질,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여기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번역한 거랑 개정이랑 새 번역을 비교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일단 번역은요, 모든 번역은 완벽한 번역이 없어요. 다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걸 딱 보시면 제가 번역한 KHK 버전은 뭐 아시겠죠? 김영국 버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KHK 버전을 보면 앞에는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러이러한 데 있는 임시 체류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택하심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가 먼저 나오고요. 여기 나그네랑 제가 번역한 여기 임시 체류자라는 같은 단어예요.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여기 나그네라고 번역하고 저는 임시 체류자로 번역한 게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이 나그네가 먼저 나옵니다. 저기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뒤에 나오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죠? 약간 다르죠? 두 가지가 같은 얘기지만 약간 문장 구조가 다르죠. 그다음에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세 번역은 여기에 있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서 나그네들이 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붙였어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해서 풀어버렸습니다. 2절은. 약간 다른 게 느껴지세요? 여보세요? 다르죠? 그죠? 약간씩 다르죠?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죠? 자세히 뜯어보면.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번역일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번역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얘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맛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문장을 헬라어 그대로 분해를 하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문장 구조를 거의 있는 그대로 좀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여보세요? 예, 베드로가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엘렉토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근데 그 다음에 곧장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곧 임시 체류자들에게. 근데 이들은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기는 그 당시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임시 체류자들에게라고 얘기하고 다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택하심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끄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꾸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 자체가 베드로 사도가 이걸 문장을 섞어버렸어요. 차라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또 임시 체류자에게 여기 흩어져 사는, 이렇게 했으면 번역하기가 좋은데 이게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니까 이 문법이 약해서 막 이렇게 헷갈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헬라어 실력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요거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맨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이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엘렉토이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한 단어입니다. 번역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엘렉토이스, 한 단어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사실은요, 여기 감동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근데 그런 감격이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이 감격과 관련해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택하심의 신학이 2절에 나오는데 단 몇 절 통해서 택하심이 뭔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딱 따라오는 정체성이 또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들 임시 체류자야.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랑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베드로전서에 많이 사용돼요. 근데 파라피데모스는 임시 체류자,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2장 11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는 임시 거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체류자는 누구냐면 잠깐 체류하는 사람이에요. 비자 받고. 비자라는 단어 나오니까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 비자 받고 들어가서 행패당하는 게 뭔지 우리는 봤죠.
그죠? 비자는 그 나라에 잠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는 게 비자입니다. 그죠? 임시 거류자는 누구냐면 거기 잠깐 거류할 수 있는, 장기간 거류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영주권 비슷한 거예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여기 나오는 임시 체류자는 짧게 머무는 사람이고, 임시 거류자는 좀 길게 거류하는 사람이지만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닌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 그곳에 그 시민이 아니야. 잠깐 허가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 정체성을, 이중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근데 앞불사, 너희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임시 체류자일 뿐이야. 제가 나그네라는 번역을 쓰지 않고 이 번역을 쓰는 이유는, 나그네는 정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단어를 길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자라고도 번역한 번역들이 있어요. 세번역이나 개역성경은. 근데 이걸 제가 임시 체류자라고 특별히 번역하는 이유는, 이 단어 자체가 떠도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따로 있어. 자기 국적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잠깐 머무는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임시 체류자나 임시 거류자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제가 책을 낼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해요. 이 뜻을 설명하기에. 그래서 나그네는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잠시 머무는 자예요. 거기에 이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내가 택하심을 받았구나.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자들이구나. 나는 잠시 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난 돌아갈 때가 따로 있어. 그걸 선명하게 아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정체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택하심을 먼저 얘기할게요. 택하심을 먼저 얘기할까, 나그네를, 파레프레모스 임시 체류자를 먼저 얘기할까 고민을 했지만, 순서가 엘렉토이스가 먼저 나오니까 그것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택하심을 받았자라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 택하심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걸 통해 택하셨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이게 생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일에 내가 존재했다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좀 갖게 되면 우리는 사실 생일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됐을 때 우리 존재가 존재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될 때, 직조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엄마의 이 자궁에서 나왔을 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맞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신 게 11월이고 제가 태어난 게 8월인데, 가만 보니까 제가 한인문 뱀이더라고요. 우리 신혼여행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가지신 것 같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온양온천이라고요. 온양 관광 호텔에서 신혼여행 가셨거든요. 그게 최근까지 있었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바로 이곳이 내가 시작된 곳이다. 약간 성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갈 때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잉태된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놀랍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지는 못해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거나 제 책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전부터 나를 아신다고 그래요. Before the foundation of creation.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언제 알고 계셨냐면, 성경의 얘기에 의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대요.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축적됐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 속에 오랫동안 묵혀졌던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책을 쓰면 그냥 주주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리서치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있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대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인간 하나하나를 굉장히 존엄성하게 여기거든요.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차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옆 사람 한번 수적 보실래요? 이 사람의 역사가 태고 전부터 시작해. 예? 이 사람 당신 몇 살이야? 당신 50이야? 50년 전부터 존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품고 계셨어요. 아멘 하고 싶은데 수줍어서 못 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 엄청난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우연히 그냥 태어난 존재야. 나는 가정 배경도 안 좋고, 난 태어날 때부터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체력도 약하고, 난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불량품인 것 같아.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왜 난 이렇게 태어났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택하셨다는 건, 두 번째는 그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거룩해야 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한다. 아, 이거 재미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덕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종교예요. 모르셨나요 혹시? 기독교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걸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맞는데요, 그건 기독교의 10%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머지 90%가 있는데,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같은 허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늙어가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자꾸 나빠져요. 전 무릎 관절이 나간 지 오래됐어요. 저는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무릎 연골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건 너무 서러운 거죠. 그런가요? 그건 단순히 육체적 관점에서 볼 땐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 만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신 것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나이 드는 게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왜냐면 나이 드는 것만큼만 그분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 드는 거 안 좋아해요. 저보고 다시 20대, 30대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갑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산전수전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입대하라고?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이만큼 됐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추석이어서 제 스태프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제가 같이 저녁 차려주고 같이 먹고 얘기하는데, 스태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명이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저를 아는 친구들이에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한 20년 이상 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보기가 좋으세요. 그 순간 이게 욕이냐 칭찬이냐 고민이 됐어요. 옛날에 도대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지금이 낫다고 말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니들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이가 들면서 더 멋있어지신다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 그들이. 근데 그게 진심이라는 걸 좀 알아요. 왜냐면 제가 봐도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아진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아졌어요. 20년 동안 저는 정말 괄목할 만큼 변했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좀 심하겠지만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천 라이프의 아름다움이 뭐가 있을까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요?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건 죽어봐야 알지. 살아있는 동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종교 아닙니까?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접하세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를 향해서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번역하기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순종이 맨 처음에 나요. 그러면 무슨 순종이냐 또. 기독교의 순종을 잘못 아셔서 그래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억압적인 종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를 정말 1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께만 복종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된 사람들은 나머지가 우스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성공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딴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난 그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그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부유하다고 하는 것에 부유해지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절대적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도 나를 내리누를 수 없구나.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구나. 나는 어떤 것에서도 굴종하지 않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다. 이게 대단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참된 자유에 이르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유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종이 되면, 그분께 순종하면 나 아파도 괜찮고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게 되면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자녀도 잠깐 내가 청지기로 돌보다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존재입니다. 돈, 명예, 성공 모두로부터 자유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종이라고요. 핏부림은요, 핏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모세가 산에서 장막에서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던 장면을 얘기해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번개되지 않는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알면 인생 달라지는데. 이게 진짜 내 거가 되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겠어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 너 연봉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저 아파트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뭐 애들도 뭐 대학도 잘 못 갔더만.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별 볼일 없는 루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따라 사시고 싶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너희들 고귀한 존재야.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되고 나면 딴 사람들도 고귀해지기 시작해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서 저렇게 별 볼 일 없게 살까? 쟤는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저럴까? 쟤는. 아니, 쟤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애야.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한 번은 제 아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주 꽤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아빠는 왜 사람들이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지?
왜냐면 걔하고 저하고 무슨 핸드폰 바꾸러 갔다 왔는데 핸드폰 바꾸러 갔는데 그 핸드폰 사장하고 저하고 너무 친근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얘기했어요. 지원아, 아우 아들 이름 얘기하면 돈 내야 되는데 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을 설교 때 인용하면 5,000원씩 내야 되는, 그래서 이름을 얘기 안 하면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누구야? 아빠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그래서 잠깐 아빠랑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좀 격려하고 싶어. 왜냐면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거든, 하나님한테는. 오,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당신 마음에 가지고 계셨다면 딴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 거가 되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네. 여러분, 뭐 사세요? 이렇게 뭐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세요? 예? 사는 게 목적이 뭐세요? 떵떵거리고 살다가 고급 요양원에서 죽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세요? 뭐가 그럴 만한 그럴듯한 게 있으세요? 돈 벌어서 요트 사가지고 전 세계 여행, 뭐 그게 인생의 목적이세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사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게 네 인생의 축복이라고. 나 같은 허접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 와우. 그래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러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걸칠 수가 없어. 이런 택하심.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감격해서 내가 사도인 내가 엘렉토이스,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임시 체류자가 나와요. 이건 너무 좀 떨어지죠. 격이 갑자기 떨어지지. 비자 받고 그냥 잠시 머무르는, 권리가 충분히 인정받지 않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진짜. 로마 시대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신이 몇백, 수가 될 수가, 모든 영역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신이라고 믿었어요. 진짜 존재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있고, 그 신과의 평화가 깨지면 우리가 해를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전부 다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신이 많았어요. 종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신들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대. 남은 신이 아니래.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니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얘네들은 신전이 없어. 신전이 없는 종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신전이 없어. 신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상도 없어. 아니,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돌이나 금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신상이 있어야 되는데 신상도 없어. 그 다음에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없어.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당연히 제사장이 없으니까 고대 신전에는 밤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피가 흐르고 연기가 올라갔어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기가 밤낮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 연기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신전도 없어, 신상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연기도 없어. 이건 뭐야? 그래서 그들을 에이세오이, 그래가지고 단어를 우리 무신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무신론자라고 불리웠다. 이 책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아니, 신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은 무신론자보다는 신이 없는 자들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너희들은 신이 없는 자들이야. 신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있다고 얘기하고,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어떻게 돼요? 따돌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걸 안 믿어? 우린 다 신전에서 신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교육, 경제, 정치 이게 다 돌아가는데 넌 여기를 왜 안 와?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너랑 비즈니스 안 해. 그 비즈니스는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카니발리즘, 서로 인간의 인육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걸 잘못 이해한 거죠. 근친상간의 종교다. 형제 자매들이 너무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니까 이건 근친상간이네. 이런 오해를 실제로 받았고 그게 문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60년대 중반 정도에는 기독교인들이 국지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90년쯤 되면 도미티안 황제쯤 되면 그때는 전국적인 로마 전국 전체에서 핍박을 받아요. 처음부터 핍박을 이렇게 아주 받은 건 네로도 국지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러다 핍박이 확대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 비자에 가지고 온 거야.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쫓겨났을 때 아무 말 못하고 나왔잖아요. 거기 항의했어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항의하면 더 큰 피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겪는 슬픔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비자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팔에 피대 못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엘렉토이스이며 또 하나는 비자 하나 붙들고 사는 팔에 피대 못 쓰라고 하는 두 가지 정체성이 같이 있는 사람들. 이 이중 전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깊어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뒷부분에 나와요. 2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건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10절까지만 할 거니까. 그 엄청난 책이에요, 베드로 전서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저 목사님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안 와닿네. 오늘 제 시간엔 끝내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크리스찬 천당 가지 못해요. 그건 가짜 기독교 여러분 속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얘기는 기독교를 아주 저급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그거 속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난 진짜 믿지는 않고 사는데. 일주일 내내 안 믿는데 사실은. 일요일만 와서 회개하고 믿으면 그럼 천당 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냐? 종교가 무슨.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도 못해요.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분을 닮아가는 종교예요.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설사 목사님들조차라도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기가 안 바뀌니까 다 안 바뀌는 줄 알아. 아니요, 다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안 바뀌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내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대대하게 사실 거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세요. 그래도 천국은 갈지 모르니까. 그런 낮은 차원의 기독교를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도 재미없고 여러분 자녀들 다 교회 떠날 거고 신앙도 안 가질 거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는 영원히 피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한 종교를 어떻게 손가락질을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사회의 모든 불의의 기독교인들이 다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천국 간대. 천박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왜 이런 얘기가 내 정체성이 되지 않는가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몰라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3억짜리, 30억짜리 복권을 주머니에 꽂고 이게 있는 줄 모르고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30억이라고 하는 말도 너무도 천박한 예가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걸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몰라, 그게 뭔지. 그렇게 밤낮 라면 먹고 사는 거야. 인생 한탄하면서. 내일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룰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과 다룰 거예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걸 가진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걸 좀 어렴풋이 알았어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그 심화되지 않았어요. 내면화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영어를 알파벳을 배울 수는 있지만 영어를 계속 열심히 해야 원어민과 대화가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알파벳 외웠다고 해서 영어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에서 조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성장해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저 목사님이 되게 세게 얘기하네,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가능할까? 본 적도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서. 세 번째는 그게 두 번째 날 다룰 겁니다.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성장이 더딘 이유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 세상이 아니야. 우린 비자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럼 비자 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같이 연구해야지. 같이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보태야죠. 어떻게 혼자 살아요?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세 번째 날 수요일 날 다룹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일요일만 교회 한 번 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시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지 마세요. 기독교가 그냥 일요일에 한 번 정도 가주는 종교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사는 동안 왜 불편하게 와서 헌금하라는 얘기 듣고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하게 사세요. 그냥 요즘은 이렇게 갑자기 죽지 않아요. 70%가 넘게 자기가 죽는 거 알고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그 대부분 내가 이제 죽기 시작하는구나 알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믿으라고 예수를. 그럼 전부 가잖아. 왜 이게 불편하게 교회 와가지고 또 이런 목사 얘기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냐고. 세상이랑 똑같이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당 가세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아니라면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진짜 누구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 여러분들 인생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와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민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는 게 좀 달라지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아빠는 이런 거 추구하고 살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